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와 안전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날 동안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015년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하는 새삼 성장과 치유의 여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노라. 그를 고치리니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에게서 멸진 자에게도 치유를 줄 것이라. 아멘.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보호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상 보호받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보호의 달입니다. 보호의 달. 또 맞물려서 나라 사랑의 달인데요.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고 또 6.25라는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라 건국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구한말 그 대한제국 시대 때부터 처음부터 그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마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 이 땅에 그 기독교 복음의 그 시작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에도 그랬고요. 그때에도 이 나라를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20회 처음에 이스라엘 선민들이 종으로서 살 때에 노예로서 살아갈 때에도 그 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께 택한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움직이셨어요. 그 안에서도 선민들의 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민들은 그 인구가 막 강성해지고 많아져서 기어코는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없애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모세를 바로 왕의 손에 키우셔서 그 이민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선미 살아가며 있을 때에 많은 이방 제국들을 통해서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심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 차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을 포로로서 그들을 강제로 데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기어코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을 아직도 약속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이 지금 이 현대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들은 유대교라는 걸 믿고 있지만 일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까지 하지만 구약에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리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어코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세요.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들은 아직도 힘든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이제 이 세대가 됐습니다. 이 세대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미 그전에는 유럽 또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지키셨고 또 이 나라, 이 세상을 또 이끌어가셨지만 이제 현대사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민족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국 이후에 우리는 사실상 숫자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그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그 많은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던 그들은 항상 보호와 지킴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번 달 보호의 달로서 또 나라 사랑의 달로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가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늘 아래의 안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늘 아래. 이 그늘은 뭐냐면
우리가 덥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힘들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 어디 가서 쉽니까? 항상 그늘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늘을 찾기.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무리 무더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늘이 아무래도 편하죠. 그늘이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인데 그 그늘 아래의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늘은 다른 그늘이 아니라 어떤 나무 그늘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돈 아래 앞에 있는 부귀영화 가운데 있는 그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주제인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불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또 우리의 안전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나라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이럴 때보다도 지금 더 가득합니다.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범죄, 전쟁, 재난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그분의 그늘 아래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않아 우리가 덥고 힘들 때에 그늘로 들어가는 것은 그 그늘은 존재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소통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덥고 힘들고 어려움이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늘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 그늘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그늘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그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1, 2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예. 91편, 시편 90편 1절에서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거하는 그런 평안과 안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늘에 가서 앉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나갈 때 우리가 가족 간에서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해 나갈 때 그거 뭐냐면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다시 그럼으로써 함께 동의해주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거고 소통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전함과 평안 속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을 내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위험에서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 피난처로 가고 그 피난처는 즉 요새가 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면서 또 하나 뭐냐면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내는 요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성경 안에는 많은 이런 보호하심을 받은 예화들이 있어요. 먼저 다윗의 보호하심을 볼까요? 시편 23편에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이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세상의 인간들로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됐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주시는 보호자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곁에 계셨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지켜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또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사람의 친구, 즉 다니엘 3장을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그 세상의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우상하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왕이 불 속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는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들은 불처럼 뜨거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고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 밥 한 끼를 먹을 때에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걸 먹더라도요, 이게 상한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지켜달라고. 우리의 인생은요, 밥을 먹다가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상한 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다가 여러분 위험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최근에 시골의 한 교회에 성도들이 10명 이상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식사하시다가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물론 신실하게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또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나 우리가 숨 쉬듯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의 달에 우리가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돈도 아니고 힘 있는 이 세상의 절대자도 아니고요.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뽑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대통령이 서로 잘못된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례가 그거예요. 세상이 원합니다. 이스라엘人민들이 원해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고 인도력 있어 보이고 말수한 좋은 사울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래?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줄게. 하지만 그 사울은요, 인간이기에 돌변해요. 자기 욕심밖에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자, 어떤 사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보호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으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사울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생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우리가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온전한 리더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땅한 준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을 때에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지도가 세워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그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연단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만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었는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중체된 일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소한 하나의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절대로 의지했는지 내가 가정사에 내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플 때에 내가 힘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는지 내가 돈에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결정짓고 뭔가 해나갈 때에도 그 결정함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는지 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보호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과 어려움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했던 것처럼 그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어려움과 고통,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연단과 그 고통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당신의 그늘 안에, 당신의 날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보호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렵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아내마저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자기 몸이 돌멩이로 긁어서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아픈 상황이 거쳤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을 때에 그 보호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과 연관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예. 40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그늘 안에, 하나님 날개 아래 있게 된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렵고 슬프고 눈물 흘려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과 냉정함과 온전함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인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 실수하게 되고 당황해서 내 몸을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먼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힘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우리 본 말씀에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강물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않게끔 우리를 넘치지 않게끔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그늘 아래에 안전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세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 가운데 잘 나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그늘 아래의 안전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분의 그늘 아래서 안전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고 그럴 되시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같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신 보호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느끼셨다면 주변에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힘들게 하는 내가 빚진 자들에게도 아니면 나에게 와서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 안전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든 모든 것이 있다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느끼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많은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함에도, 내가 어리석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날에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셔서 그 그늘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이끌어주시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내가 두렵고 불안할 때에 아버지 그 두렵고 불안함을 내려놓고 담대함으로 강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면 바로 하나님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그것을 느꼈다면 내가 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이끄심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함을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지 않으시더라도 이
세상에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등하게 당할 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구원 말씀을 그 보호하심을 알고 있다고 그들에게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신 보호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사역 아버지 치유하게 해달라고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다친 곳도 있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한 곳 한 곳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손길을 얹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지친 성도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감당하고 이겨나가기 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깨끗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그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아픔이, 마음의 아픔이 병으로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아버지 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약자들에게 또 환우들에게 주님의 강한 발로 붙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건강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참석하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며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이 세상의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